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가와 만사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죄로 오염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가와 만사성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결혼할 배우자인 하와를 만드셨고 또 아담에게로 인도하셨고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결혼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중매자이시면서 아담과 하와 둘 다 창조하신 혼주이시면서 둘의 결혼을 집례한 주례자이시기도 합니다. 결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의 시작입니다. 이를 보면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두 남녀의 감정과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의 주인공은 신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며 가문이나 혼수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결혼의 시기가 중요한데 아직 원죄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즉 결혼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완벽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원죄로 인해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면서 결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또 자기의 꿈과 목적을 갖고 결혼했다가 금세 실망하고 끊임없이 다투다가 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에 대한 두 가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원죄로 오염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미리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정의 어려움을 그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건네서 먹게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신기한 것은 사탄이 아담을 먼저 찾아가지 않고 하와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아담과 하와의 재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와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좀 더 육체적이고 단순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식하고 또 본능에 충실합니다. 여러분도 남편을 이제 오랫동안 겪어봐서 잘 아시죠?
이처럼 단순한 남자들은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데 수면욕, 식욕, 성욕을 채워지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짓게 되는 죄들도 대부분 탐욕, 탐식, 정욕, 분노, 게으름 등입니다. 뼈로 만들어진 여자는 좀 더 정신적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만나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헤어질 때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라고 하면서 헤어집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했는데 또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10분만 이야기해도 할 이야기가 없는데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또 다시 만나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의 구조 중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의 뇌는 여자의 경우 24살경에, 남자의 경우 30살경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정신연령이 여자가 6살 정도 많다고 볼 수 있죠. 영국 방송국의 니켈로디언 UK라는 그 방송국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는 평균 나이는 43세이고 여성은 남성보다 11살이나 어린 32세라고 합니다. 설문에 응했던 여성 80%는 자신의 남편 또는 남자친구가 평생 어린애 같은 성향을 버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남성 대부분 역시 자신이 유치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했는데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여자분들은 당연히 동의하실 것 같은데 우리 남자분들이 동의를 하셔야지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자는 좀 더 영적이기도 합니다. 보통 교회에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의 죄는 대부분 교만과 시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집에 사는지 또 어떤 그 그릇 세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브랜드냐 굉장히 중요하죠. 또 명품백이 몇 개인지, 남편의 직업이 뭔지, 남편이 얼마나 버는지, 또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등을 서로 비교해가며 자기가 좀 더 나으면 교만해서 잘난 체하게 되고 남들이 자기보다 좀 더 나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 욕만 하게 됩니다. 다 교만과 시기에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가끔 이제 사역자들 가정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또 사모님들도 다 연약한 분들이라서 자기 남편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자랑할 게 많이 없어서 제 아내가 제 자랑을 덜 하게 돼서 이제 아내가 그만큼 교만과 시기의 죄를 덜 짓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녀 중에 이 차이를 볼 때에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남녀가 그만큼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다름을 이해해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비결은 가정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미 결혼을 하고 한 몸이 되었기에 한 사람의 문제가 결국 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하와를 향한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한 몸이 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또 그 가정에 대한 공격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러한 공격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자녀인 그 가인에게도 이어지게 되고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인 첫 살인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사탄의 공격이 가정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사탄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수치심이었고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립니다. 죄를 지을 때는 수치심과 정죄감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과 정죄감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죄의 특성상 그 갖게 되는 수치심과 정죄감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고 피하게 만듭니다. 즉 원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즉 죄로 인한 수치감과 그 정죄감의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또 요즘 시대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을 피하기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 또 그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아니면 그냥 지옥에 가겠다, 이런 교만한 말들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원죄를 지었는데 더 이상 자기의 배우자인 하와에 대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졌고, 또 하와에게 자기의 죄를 떠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와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또 물으십니다. 그러자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결국 뱀에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줄 때 혼자 있는 것이 이제 좋지 않아서, 아직 그 창조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주고 둘을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또 사랑과 그 축복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죄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에게 그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회피하자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인 뱀을 저주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실 사탄의 처음 공격은 가정에 시작되었고, 또 그 가정에 대한 공격과 그 가정에 생긴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은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죠. 즉 우리는 문화적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정자도 없이 여자의 난자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즉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정복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3일 후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꿈치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을 공격해서 넘어뜨린 사탄을 인간의 스스로 정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이 정복돼야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악령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하와와 아담을 징계하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자녀를 가지신
우리 어머니 분들은 임신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것이고, 또 그것을 옆에서 봤던 남편분들도 임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임신 자체도 그 아기를 안에 지내고 아기를 안에 두며 아기와 함께 배가 커져가면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입덧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덧 때문에 애 가지기 겁난다 이렇게 하시면서 애를 못 낳으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응급실에도 실려가실 정도로 입덧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애를 낳게 되면 사실은 배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죠. 넣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낳게 되면 이제 2-3시간마다 한 번씩 모유 수유하고 또 재워야 되고, 그러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되는 거죠. 애들이 크면 더 편해질 것 같지만 애들이 크면은 애들이 치는 사고도 더 크죠. 어렸을 때는 그냥 물 좀 엎지르고 우유 엎지르는 사건이라면 나중에는 이제 법원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러한 큰 사고를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원죄로 인해서 이렇게 또 다른 성품의 또 다른 저주가 있는데, 임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품의 저주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편에게 그러한 말들을 듣지 못하면 남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며 바가지를 긁습니다. 사실 이것 안 했고 저것 안 했고 집안일로 바가지를 긁히지만 하고 오셨나 봐요. 그렇죠? 바가지를 긁지만 사실은 남편이 사랑의 말을 해주지 않아서 바가지를 긁는 거죠. 사실 남편이 사랑의 말만 잘해주면 집안일 조금 안 도와줘도 아내는 그냥 자기가 오히려 다 하고 남편을 더욱더 섬깁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을수록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죠. 듣기는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죠. 그 말이 틀려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안 듣게 되는 거죠. 저의 경험상 듣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남편은 더 듣기 싫어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하게 돼요? 화내게 되잖아요. 남편은 이제 혈과 육으로 이제 분노로 이렇게 성질을 부리게 되죠. 말로 안 되니까 이제 분노하고 성질을 부리는 거죠. 즉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아내 또한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절대 지지 않잖아요. 아내,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서 절대 지지 않잖아요. 우리 아내가 이제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유치하고 정신연령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러죠. 나이가 많더라도 더 어리고 유치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남편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다 보니 아내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더 들을 수 없게 되죠. 이렇게 남녀 간의 차이와 또 그 저주 때문에 서로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서로에 대한 오해는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차이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원죄로 인해 생긴 이러한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그 문제들을 극복할 때에,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부부는 서로의 약함과 악함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기회를 놓치신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 되고, 또 그렇게 잘 안 되면 기도해 주시면 되고, 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알아도 서로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잘 알아도 이게 몸으로 또 말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상의도 없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그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부부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는 모습, 여전히 악한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을 때, 배우자가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또 한 번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배우자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올해 표어가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배우자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먼저 실천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자녀들과 그 손주들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